오늘 본문은 창세기 42장 18절로 마지막 절 38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은 18절로 25절까지가 첫 번째 문단이고요. 26절로 38절에서 둘로 문단을 나눌 수 있습니다. 18절로 25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너희도 증명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15, 16절에도 나왔고 19절, 20절에도 나옵니다. 먼저 18절을 보면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그래요. 이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밝힌 거죠. 오늘날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19절을 보면 11절에서 그들이 우리는 확실한 사람들이다, 독실한 사람들이다. 옛 성경에는 독실이라고 있고 새 성경에는 확실이라고 그랬는데 확실한 사람들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19절 20절에 그렇다면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라면 그거를 증명을 해라, 진실을 증명하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 확실한 자들, 이게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말과도 통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 우리는 확실하다 하는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증명을 하라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 증명의 방법이 뭐냐?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들이 정말 베냐민을 해치지 않았는가,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형들 입장에서는 지금 총리가 누군지 모르니까 왜 갑자기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그러는가 의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총리가 그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진실을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1절, 22절 형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여기서 아우의 일 할 때 이 아우는 누구냐면 베냐민이 아니라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20여 년 전에 요셉을 죽이려다 애굽에다 팔아먹은 그 일입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후회와 고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 요셉은 저들의 말을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척 했어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했겠죠, 서로 간에. 요셉은 그걸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하여서 지금 형들의 변화를 확인하고 있어요. 물론 막내 베냐민이 살아있는가 이것까지도 확인을 해야 이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겠지만 일단 형들이 후회를 하고 있구나, 고통스러워하고 있구나 하는 것은 지금 확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22절 르우벤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죄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핏값을 우리가 치르게 됐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막내가 노예로 팔려가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23절 통역을 세웠으므로 요셉이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고 자기들의 말로 했으니까 이게 진실인 거죠. 이걸 요셉이 확인을 해요. 그래서 23절 24절을 보면 요셉이 이제 그걸 알아듣고 24절 그들을 떠나가서 다른 곳으로 가서 웁니다. 이 요셉의 울음은 지난 21, 2년의 세월, 노예가 됐다, 죄수가 됐다, 그리고 총리가 됐다 하는 그 오랜 20년 이상의 세월을 충성스럽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편하게 충성스럽게 살았다라고 편하게 말하지만 노예나 죄수로서 충성스럽게 살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안에 서름과 억울함과 한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충성스럽지만 노예로서 충성이 얼마나 그게 편하고 기쁘겠어요. 근데 그것을 참고 충성스럽게
살았던 그 억울함과 한과 서러움과 그 분노와 그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온 그 모든 것이 형들의 이런 말을 듣고 가서 우는 이 요셉의 마음에서 아마 눈이 녹듯이 다 녹아내린 순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울고 싶은데도 꾹 참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충고를 합니까? 그냥 실컷 어디 가서 울어라 그러잖아요. 왜? 우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울면 마음이 풀리니까 그런 말을 해주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25절 요셉이 또 테스트를 합니다. 이 테스트도 그들의 진실 여부에 대한 테스트인 거죠. 명령하여 곡물을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합니다. 그게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형들의 말의 진실성에 대해서, 이 베냐민이 무사한가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형들을 얽어매므로써 베냐민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몰래 자루에다가 돈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26절부터 38절은 이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루 속에 돈을 발견하고 형들이 두려워 떨며 그 소식을 듣고 또 야곱이 떠는 그런 모습이 26절로 38절이죠. 여기서의 핵심 첫 번째는 확실한 자들이라고 했더니 그것을 증명하라고 요구받았다 하는 거, 이것이 아까 앞에 문단처럼 여기서도 핵심이고요. 두 번째 핵심은 36절로 38절에 야곱의 반응에 있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반응을 하느냐면 20여 년 전 요셉 사건도 형들의 말을 믿지 않았었다 하는 것을 드러내요. 36절 보니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시므온이 없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26절로 35절을 보면 이제 저들이 돈이 자루에 있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물론 요셉이 넣은 거지만 요셉은 시침을 딱 띄고 저들을 도둑으로 먼 거죠. 정탐꾼이다. 너는 도둑질을 한 놈들이다 라고. 그래서 막내 아우를 데려올 때까지 시므온이 구금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20여 년 전에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베냐민을 또 뺏어가자.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 말이 참 재미있어요. 요셉도 없어졌다. 이 말이요. 그 당시 39장으로 가보면 형들이 요셉이 죽었다 하고 증거물로 피 묻은 옷까지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야곱은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도 안 믿었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사실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 피 묻은 옷, 그게 요셉의 피가 아니다. 요셉이 죽은 증거가 안 된다라고 야곱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아들들을 야곱은 안 믿은, 신뢰를 안 한 거죠. 그런데 시므온도 없어졌다. 시므온이 베냐민 데리고 오는 것을 담보로 구금돼 있다라고 말을 했겠지만 야곱은 그것도 수상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형제들이 짜고 시므온을 어떻게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는 베냐민도 빼앗아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증거로 데리고 오라라고 한 것을 말했겠지만 그것도 안 믿은 거예요. 형들의 이야기 전체를 의심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가족들로부터 그 진실성, 진심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면 왜 그러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 진정성을 못 보였고 진실하지 않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서부터 온 거죠? 사실은 야곱 자신의 그 거짓된 삶에서부터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거짓된 삶을 살았고, 물론 지금은 변화되어 있지만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야곱은 바뀌어 있어요. 35장 이후에서. 그러나 그 영향을 자식들이 받은 거예요. 이제 부모가
40대의 중반쯤에 변화됐어요. 교회는 오래전부터 다녔지만 은혜도 모르고 그냥 그저 습관적으로 다니다가 40대에 은혜를 받고 중반쯤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그 전에 30 초반에 낳은 자식이 내가 45세 먹을 때까지 15년, 16년 동안 이미 부모의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삶의 그 행습과 행실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된 자는 자식을 위해서라도, 그 부모된 자가 믿는 자라면 이미 결혼 전부터 이미 그래야 되겠지만 자식을 낳는 순간부터,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그 에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언제부터? 자식을 낳은 뒤에. 그런 말씀들이 한두 군데 나오는데, 우리가 부모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훈을 받아야 해요. 나는 변했는데 자식은 이미 변하지 않은 나의 그 행습을 답습하고 있을 것이다. 애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본을 보여야 하고,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하고, 그래서 정말 신앙의 진정성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야곱이 지금 자식들 때문에 이렇게 애통하는데 이게 다 자기가 저지른 것에 대한 영향인 거죠. 그러면서 베냐민도 빼앗아 가고자 한다는 말 속에는 야곱이 아직 안 바뀐 부분도 있다. 그 뭐예요? 편애죠. 애굽까지 가서 양식을 사온 자식들의 수고를, 그 노고를 위로해 주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이 부분은 야곱이 끝까지 안 변한 부분 중에 하나다 하는 것도 우리는 여기서 엿보게 됩니다. 그래서 루벤이 37절 그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리이다 하고 보증을 서요. 그러니까 루벤은 장자로서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나 38절 야곱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 여기 이 표현을 보십시오. 내 아들은 그래요. 아니 루벤도 자기 아들이잖아. 그런데 베냐민만 내 아들은 이래요. 이걸 긍정적으로 보면 야곱은 이때 나이가 100몇십 살이거든요. 이 130, 140 먹은 남자가 그 젊었을 때 사랑했던 이 라헬의 아들을 지금까지도 편애하는 걸 보면 참 순정파에, 그러니까 사기꾼 같은 삶을 살았지만 여자에 대해서는 순정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책임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한 여자에 대한 순수한 사랑은 있는지 몰라도 어쨌든 자기가 낳은 아들들, 첩에게서 나왔던 레아에게서 나왔던 다 아들들인데 그들의 마음을 긁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본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수올로 내려간다. 죽는다. 말하자면 이 베냐민이 잘못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루벤이 책임지겠다는 말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너희가 그러면 내가 죽는다라는 말로 결국 허락을 한 것이죠.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42장 전체는 진실성을 증명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증명하라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오고, 그다음에 서브로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를 불신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서 배우는 그런 교훈이 함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진실함이 증명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부모, 자식, 형제 간에는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며 조금도
의심하거나 불신하거나 서로에게 원망하고 탓하거나 또는 편애하거나 하는 걸로 가정을 망가지게 하는 그런 일들은 없는가에 대해서 잘 짚으면서 믿는 자의 가정과 믿는 자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형들은 그 20년 세월 동안에 변한 것이 일부분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정말 저들의 삶이 확실하게 변했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요셉의 그런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는 확실하게 변화된 삶을 세상에 증명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또한 배웁니다. 주님, 기독교가 세력을 과시하고 집회를 하고 압박을 함으로써 자기를 증명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분명하게 변화되고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만 우리를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실천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부모, 자식, 형제 간에는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를 위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가정에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가정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부모, 자식 그리고 형제 간에 정말 진실한 참 사랑으로 참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